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제가 동두천에 있는 김진홍 목사님 둘의 마을 10주년 기념 잔치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한 700명 정도가 모여서 잔치를 하니까 아주 좋았고, 이제 홀이 작아서 홀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주로 스크린으로 보았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은혜가 있었는데 다음에 서로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서로 대화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평소 매우 사랑하는 우리 데이비드 원 선교사님이 그 UOI 섬기고 계시죠? UIC. 예, UIC 미니스트를 섬기시는데 저하고 같은 나이예요. 같은 고대 출신인데 제가 2009년에 시카고에 6개월 있을 때 저를 풀리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아주 감사한지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아주 반갑고, 지금 7년 되면 안식년으로 잠깐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다른 어떤 센터에 연락하지 않고 저희 센터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7부의 큰 기쁨이 됩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 서로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타이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존중히 여기는 자, 멸시하는 자. 요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 들으러 나온 우리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심령 깊이 받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죄인이 말씀을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죄인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서원 기도를 갚은 한나, 그리고 그 한나의 찬송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는 이 한나를 통해서 나도 한나처럼 제가 하나님께 3번의 소원을 했었는데 그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는데 제가 그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갚아왔는데 앞으로도 평생 신실하게 갚아가기를 그렇게 마음 갖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한나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그 사무엘 보다도 우리 하나님 자체로 인해서 아주 하나님 자체로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서 나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축복들 참 많은데 그 축복보다 하나님 자체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대조되는 두 가정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엘리의 가정, 또 한나의 가정입니다.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몰락하게 된 반면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집이 아주 복된 집안이 되었고 또 사무엘은 온 백성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두 집안이 이렇게 정반대가 되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반드시 존귀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경멸하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요 우리의 인생을
존귀한 삶을 살게 하는 참으로 복된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참으로 깊은 두려움 가운데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우리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 집안의 멸망입니다. 당시 엘리는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또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대표이며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영적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의 행실이 나빴습니다. 나쁜 정도가 보통 나쁜 게 아닙니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행실이 나쁘다는 이 단어가 그들은 불량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wicked man입니다. 그들의 나쁜 행실이 13절부터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행실이 나쁜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코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소돔 고모라 사람처럼 막합바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주먹을 믿어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호세아서 4장과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하였고 6장에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관악칠부는 힘써 여호와를 아는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럴 리가 없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모세오경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었겠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개인적으로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체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을 만난 체험도 없는 이런 사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니 참으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 제가 김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없는 사람이 여기서 막 메시지를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그들은 엘리의 아들들로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당시 홈리와 비느하스의 나이를 대략 40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엘리는 70대, 그리고 아이 사무엘은 10살이 못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직분은 30세부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나중에 엘리가 98세의 나이에 죽을 때 사무엘이 그 제사장의 바톤을 이어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엘리의 아들들이 40대가 되기까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통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신앙은 나이를 먹는다고 그 연수가 찬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종교 활동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나이를 먹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인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종교인은 그런 믿음과 순종이 없이 단지 동아리 활동, 그 동호회 활동을 하듯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냥 교회에서의 어떤 펠로우십을 엔조이하는 것입니다. 겉모습, 겉무늬만 신자인 것이죠. 제가 어제 김진홍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고 왔는데 그 김진홍 목사님께서 저희 관악칠구 개척 예배 때 오셔서 그 해주신 말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하셨죠. 그처럼 분명한 신앙 고백이 각 사람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관악칠구 모든 분들은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는 진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가 나오는데 그 1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한 곧 어떤 사람이 예. 구약성경 레위기 7장에 보면 제사장이 가질 그 제물의 목선, 흔든 가슴,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흔든 가슴이나 뒷다리를 준 것도 제사장을 귀하게 여겨서 좋은 부위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위를 그 제물을 드렸던 그 백성이 나머지를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아무 고기나 새살고리를 갖고 와가지고, 여보 포커 있죠, 포커인데 큰 포커 갖고 와가지고 그냥 어디나 푹푹 찔러가지고 나오는 대로 갖고 가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웠는가를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의 종들이 냄비, 솥, 큰 솥, 가마에 새살갈고리를 푹푹 찌를 때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백성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마치 백성들의 가슴이 그 새살고리에 찔리는 기분 아니었을까요? 이것은 충격을 넘어서 테러입니다, 테러. 레위기 3장에 또 보면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기름은 반드시 하나님께 태워드린 후에 그리고 고기를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명하셨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기름을 태우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날고기를 원한다, 생고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방들, 그 가나안의 이방 문화에서는 그 피채 육회를 이렇게 쳐서 먹는 이제 그런 그 문화가 많았는데, 피를 먹는 문화가 많았는데 그런 것이 아마 더 아주 맛있게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기름을 태워 드린 후에 어떤 고기라도 가져가십시오. 실제로는 어떤 고기라도 가져가면 안 되죠. 뒷다리살과 가슴을 갖고 가야죠. 그러나 이 백성이 양보를 하는 거죠. 어떤 고기라도 갖고 가요.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것은 먼저 하고, 최소한 그렇게 말했는데,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완전히 조폭처럼 협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백성들의 제사장이 아니라 망나니, 깡패, 양아치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에 대한 성경의 판단이 무엇입니까?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여기서 홈리와 비나스를 이 소년들이라고 했는데 10대 소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 제사장의 감독 휘하에 있는 제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은 스승에게 소년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의 죄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심히 크다고 할 때는 심히 큰 것입니다. 더 이상 큰 것이 없을 정도로 큰 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는 단순한 개인적인 도덕적인 죄 차원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다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를 멸시하는 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1년에 한두 차례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날을 사모하며 실로에 있는 성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자기가 집에서 길렸던 그 흠없는 양이나 소나 제물을 정성을 다해서 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기쁨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다시 한 해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매주 드리니까 1년에 총 52번을 드리잖아요. 그것에 비하면 이것은 비중이 엄청나게 큰 것이죠. 52배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1년에 한두 번 드리는 제사니까. 그런데 이 은총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를 홈리와 비나스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으니 백성들이 받은 상처와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들의 악행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막힌 것입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어떤 죄까지 지었습니까? 우리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충격 그 자체입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뒤에 3장 뒤로 가서 읽어보면 4장 읽어보면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젊은 여자들과 간음의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을 가르쳐야 하는 제사장이 도리어 간음의 죄를 짓는 홈리와 비나스의 악행은 당시 사사시대 말기에 심각한 죄악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행의 소문은 온 나라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지 아버지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소문은 늙은 대제사장 엘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아들들을 불러 책망합니다. 자, 23,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마. 엘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이때는 아직까지 왕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정일체로서 사사로서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최고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아들들을
아들들의 죄악에 대해서 분명한 조치를 명령해야 했습니다. 아들들이 더 이상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지 않도록, 음행으로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지 않도록 단호한 행동을 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무기력하게 말로 몇 마디 책망할 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2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리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버지의 책망에 홈리와 비나스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뭐 사람들 소문이나 그냥 소문이나 듣고 그거 다 가짜 소문이에요. 찌라시. 우리 그런 적 없어요. 이렇게 성경은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하였습니다. 이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마음이 너무도 강팍하여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회방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계속 범할 때 하나님도 내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죽음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를 통해 엘리의 자녀 교육이 철저하게 실패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평소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인격적인 사귐과 인격적인 순종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갑자기 그때만 딱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평소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빠 말을 콧방귀처럼 여기고 그 순종하는 관계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을 듣지 않은 그들에 대해 엘리는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엘리가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까? 말을 들을 때까지 씨름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 두 자녀 교육을 잘못시켰구나. 이리 와라. 지금부터라도 우리 한번 이야기하자.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며 씨름해야 합니다. 그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아들들이 말을 안 듣는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최소한으로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 직분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멸시당하는 것이 더 이상은 되지 않도록 또한 그렇게 하는 것만이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렇게라도 했더라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중에 죽게 되는데 그들은 죽더라도 자신의 집안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엘리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엘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직접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조치를 안 취하면 하나님이 취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장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취합니다.
하나님이 취하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것이 뒤에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너무도 충격적이어서 두 귀가 울릴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집에 주셨던 제사장의 직분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팔과 조상들의 팔을 끊어서 노인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엘리의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는 젊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는 한날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의 집에 살아남은 자는 겨우 떡 한 조각 먹고 살고자 구걸하는 신세가 된다고 합니다. 거지가 되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이토록 철저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엘리의 집안이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을 받고 멸문지화를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9절에 그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네, 우리 하나님은 홈리와 비나스의 죄보다 엘리의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엘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긴 죄입니다. 하나님의 제사가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제물이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데도, 성전이 음행으로 더럽혀지고 있는데도 단순히 가벼운 책망 몇 마디로 넘어가는 것은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긴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또 엘리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다음 주에 나오는데 3장 13절을 함께 미리 읽어보겠습니다. 3장 뒤쪽 13절 여기 나와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엘리의 죄는 아들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엘리는 최고 제사장으로서 아들들의 악행을 금지시켜야 마땅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중히 여겼다면 아들들이 더 이상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음행으로 성전을 더럽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호한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나이가 너무 늙어서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을 행하기 어렵다면 자기가 12지파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최고 지도자요 책임자였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대신해서 충성스러운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들도 이스라엘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지간의 정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에게는 피가 신앙보다 진했습니다. 굿마인드로 아들들을 수수방관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좋은 아버지의 모습도 좋은 영적 지도자의 모습도 아닌 거의 최악의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다만 폭력을 쓰지는 않은 사람 같은데 이런 무책임한 자세는 결국 아들들을 죽이고 자기 온 집안을 멸문지화로 이끈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의 이 실패한 자녀 교육을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저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은 마음에 깊이 이 엘리에 대해서 타산지석 삼아야겠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면 안 됩니다. 또 배우자를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보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할 때 내가 살고 자녀가 살고 배우자가 살고 온 가족이 사는 길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행복이 서로 좋게 피스를 유지하며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중히 여기는 그 영적 질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영적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관악 7부는 자녀보다 하나님, 배우자보다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좋아 보이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중히 여기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2장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한나와 사무엘의 가정. 가정교육에서 엘리가 실패의 본보기였다면 반대로 한나는 성공의 본보기입니다. 한나의 자녀 교육이 오늘 말씀에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작은 몇 마디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이것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8, 19절 두 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저시에다가 망나니처럼 행하던 그 홈리와 비느하스를 계속해서 보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 지금 사무엘에 대한 것을 읽으니까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주 마음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어린 사무엘의 모습 이처럼 참 아름답습니다. 예. 어린 사무엘이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더라. 또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세마포 옷을 입고 이렇게 아주 아기 제사장이 돌아다니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너무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까? 에봇은 세마포로 만든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정식 제사장은 아닙니다. 제사장 보조하는 나실인입니다. 사무엘이 입은 에봇도 정식 제사장 에봇 아니고 에봇 모형 아동복입니다. 예. 약간 장난감 이제 거기에서 조금 약간 벗어나고 있는. 근데 그거 입고 지금 짤랑짤랑 돌아다니면서 심부름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식 에봇을 입은 그 중음하신 40대 두 홈리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마구 악을 행하는데 이 에봇 아동복을 입은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가 무슨 제사를 집전한 것이 아닙니다. 심부름 정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성경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후반부에는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랐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나옵니다. 보통 아이들은 어릴 때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다기보다는 자기를 지도해 주고 있는 그 어른, 선배님의 그 교사의 앞에서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히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빨리 배운다는 특징이 있죠. 예. 어린 사무엘도 행실이 나쁜 홈리와 비느하스 또 그들의 사환들과 함께 살면서 그 악한 영향력을 얼마나 많이 받고 비행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신기하게도 사무엘은 반듯한 제사장으로 자라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참 신기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은총이 있었다라고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은총을 주셨는지까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어머니 한나의 사무엘 교육이 큰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한나는 먼저 아이 사무엘을
젖되는 나이가 되기까지, 뭐 3살 또는 4살, 5살이 되기까지 성전에 봉헌해 바치기 전까지 지극정석 신앙으로 양육하였을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 떠나보내야 되는, 영원히 떠나보내야 되는 아이를 생각하며 이스라엘에 나오는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 많은 그런 신앙적 얘기, 아이들은 또 그런 게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들려주면서 신앙적으로 양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바치고 나서는 간절히 자기의 집 라마다임 소빔에서 매일마다 중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 마치 우리 김한나 사모님처럼. 예. 그리고 매년 제를 드리러 1년에 한 번 올라갈 때 실로에, 그때 작은 겉옷을 사무엘에게 만들어서 가서 입혀줬을 것입니다. 그 겉옷은 한나의 정성과 기도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매년 아이가 쑥쑥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년 그 만들어 가야 되는 에봇의 크기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화로 얼마나 컸습니까? 엘리 제사장님?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을 잡아가지고 이 정도 더 컸겠지 하면서 만들어 가서 이제 입혀주는데, 입혀줄 때마다 꼭꼭 맞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 한나는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사무엘을 만나고 있었지만, 사무엘이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성장에 꼭 맞는 옷을 지어 왔습니다. 한나가 사무엘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실로에 와서 대략 3일,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이 넘지 않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사무엘을 향한 그 지극한 사랑과 섬김은 그 퀄리티가 질이 엄청 깊었던 것입니다. 1년 동안 쌓였던 그 기도의 그 퀄리티 속에서 그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과 매일마다 같이 지내지 않습니까? 365일. 그런데도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무조건 많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얼마나 통하는가, 이렇게 퀄리티가. 그래서 인격적으로 한나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도울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을 주실 때마다 그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사무엘을 도왔던 것입니다.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할 때, 한나는 아마 매년제에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에게 그 짧은 한 2, 3일 동안의 성경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꼭 이 말을 빠뜨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무엘아, 너는 특별한 아들이란다. 엄마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통곡하며 기도했었거든. 하나님, 만일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 바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를 태어나게 하신 거란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렴. 엄마가 기도할게. 많은 성경 이야기 해주면서 이 말을 꼭 빠뜨리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한나의 지극한 섬김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사무엘 악한 제사장들로부터 보호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나의 이런 좋은 영향력으로 사무엘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더라 하였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에게 은총을. 네, 말씀을 읽을 때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의 어린 시절 말씀이 그대로 오버랩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어떻게 사무엘의 어린 시절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똑같을까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은총을 받더라,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같은 말 아닙니까? 우리 관악 7부의 2세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국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다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그들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충실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상을 통해서 우리는 한나의 자녀 교육이 성공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로 키운 아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 그 암브로스의 말처럼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 다윗 왕국의 기초를 세운 종이 된 것입니다. 한나의 자녀 교육이 성공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2 아들과 3 딸을 5 자녀를 더 주신 것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통곡하던 그 비참하던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을 때 5 자녀를 더 주시고 또 바친 사무엘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다니, 어머니로서 이보다 더 큰 행복과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자녀들에 둘러싸여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한나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자녀 교육에 성공한 가정의 해피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요절 말씀으로 엘리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을 정리하며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한나와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고,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멸시했습니다. 제사를 멸시했고 성전으로 음행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엘리는 그런 아들들을 징계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아들을 주고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반드시 철저하게 경멸하십니다. 철저한 심판으로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엘리의 집안이 이렇게 철저하게 망한 이유는 그 아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멸시하는 자를 반드시 경멸하십니다. 경멸은 멸시보다 더 큰 단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반드시 존중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한나와 사무엘인 것이죠. 하나님도 그를 존중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사무엘처럼 어디를 가든지 멋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삶, 축복된 삶을 살기를 다 원합니다. 오늘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관악 7부 모든 분들은 힘으로 여겨주시는 그런 끝으로 여기 계신 부모님들 모두
아니면 하늘 같은 부모가 될 것인가? 이 시간 결단. 우리 관악지구 모든 분들 여기시는 우리 관악지구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참 저희에게 생명을 주는 정말 참으로 우리 우리 하시고 주님 한나와 사무엘과 같이